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육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들어갈 수 없지만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도록 그가 애타는 심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신명기의 신자와 명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해서 목숨 명자,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잘 익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알 것 같고 한 번 들으면 다 행할 것 같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면과 완악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며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 들어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받는 사건을 모세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 10가지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고 이것은 어떤 다른 계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책과 구별이 되는 것은 많은 세상의 교훈집과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들도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우리에게 많은 유용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 약속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는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은 좋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는 막연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분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하면, 대입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구약 성경은 4, 5천 년 전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2천여 년 전에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신기한 이적들이 있었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 한자 한자를 읽어나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기록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집과 똑같이 좋은 말씀들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치부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많은 책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이런 이제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40세가 되면 불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나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0세, 70세 쭉 있습니다. 근데 일면 맞는 표현도 되지만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이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40세가 되면 불혹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때가 40대, 50대입니다. 술 마시면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달을 만큼 성숙했겠지 싶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평생 열심히 살아오다가도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어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떠올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천대까지. 그럼 천대라고 하는 것은 대가 천대를 가는 거니까 최소 2000년, 3000년 이상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바로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는 3, 4대까지 갚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자적인 3, 4대와 1000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벌 주고 심판하시는 것은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다 틀리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대로 한다면 다윗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이후로 1000대가 다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이 점점 타락을 하더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책망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모님들의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잘 길러지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1000대가 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지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홍수로 심판받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보내가지고 이 악한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며 회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심판보다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렙산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것이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 멀리 계십시오, 이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는 질적이 다른 대상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런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진 것이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외의 사건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 못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수없이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다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하겠습니까?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상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구나라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베드로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경외의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 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림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진정한 경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평생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귀에 생생히 들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감격하며 가슴 뛰었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무미건조한 말씀이 되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치부, 아동부, 또 중등부, 고등부 남아있는 모든 수련회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곳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귀에 생생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현혹되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남아있는 교회학교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 수련회 성경학교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에 잊지 못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기억들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